마지막 시간으로서 찬양과 경배의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찬양과 경배의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즉 우리 신앙의 핵심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의 가치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나 사무엘교회 선교회에서 주일 예배든지 컨퍼런스든지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되 이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로 나아갑니다. 예배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계들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는 점진적으로 더욱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단계를 따라 나아가지 않을 때 찬양과 경배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이 방해됩니다. 제 표현에 어떨 때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공적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소그룹을 포함해서 모든 예배 가운데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기 원하는데 이 단계를 통해서 나가기를 추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부분에 꼭 잘 무장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서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과 경배 그 자체의 단계만을 말하면 우리는 세 가지 단계를 따라 나갑니다. 세 가지 단계. 첫 번째, 경배로의 부름. 두 번째, 경배로 들어감. 세 번째, 은밀한 사랑의 고백. 자, 그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첫 번째 단계는 경배로의 부름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call to worship. 경배로의 부름 혹은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이 단계는 경배로의 초청으로서 성도들이나 하나님을 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메시지라면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라는 내용이, 그 개념이 그 속에 들어있는 찬양들을 말합니다. 찬양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라면 그 속에는 우리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시다. 자, 이제 우리가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자,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자 라는 사고가 그 바탕에 깔려있는 찬양을 말합니다. 우리가 드린 찬양 중에 한 예를 들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라 지금은 경배할 때, 오라 지금은 찬양 드릴 때,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너희 하나님 앞으로, 오라 그날은 모두가 다 주 고백하고 모두가 무릎 꿇리 주를 택하는 자에게 지금 큰 보화 넘치리. 이런 이제 찬양들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단계인 경배로의 부름을 위한 찬양곡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찬양이 그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전체 분위기, 영어로 말하면 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분위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찬양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 처진 찬양으로 시작하면 그날 예배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찬양과 경배가 끝날 때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찬양과 경배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핵심인가는 지난 여러 시간 동안 지금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찬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 둘 셋 넷 꽝 하고 시작하는 경쾌하고 빠른 축제의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축제라 그러니까 그저 리듬이 경쾌해서 인간적인 어떤 그런 그 감동으로
일으켜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해서 아까도 말한 그 개념을 담아서 이렇게 경쾌하게 축제의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으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입니다. 혹은 하나님 안에서 축제입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역경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일에는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면서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밤낮으로 또 헌신하다 보니까 농사까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농사를 돌볼 시간적인 여유조차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그러니 살린 것을 먹고 단 것을 먹어라. 없는 자에게는 나눠주라. 그러니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단계는 경배로 들어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engagement into worship. 다시 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필리핀 아이들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게 찬양과 경배의 전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납니다. 그것은 이제 경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에 불과한데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말씀드린 대로 경배로 들어감입니다. 이 단계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로 인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을 마음껏 기뻐합니다. 이 단계에서. 이 단계는 성도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매우 역동적인 단계입니다.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여 나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각 성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가 연결되어지는 매우 역동적인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 경외하는 표현, 찬사를 보내는 표현, 감사하는 표현, 기뻐하는 표현들이 성도들의 마음으로부터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우리는 또한 중보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찬양입니다. 이 단계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경배하여 내 마음을 다해, 찬양하여 내 힘을 다해, 주 찾아여 나 사는 동안 따르리다 주님의 길을, 엎드려서 왕께 절해요, 내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나 들어요 내 눈을 주께, 나 믿어요 오직 주님을, 주님께 나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주만을 나 경배해요, 주만이 홀로 합당해요. 여러분, 이 찬양이요, 우리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 온 마음을 실어 하나님 그분께 고백하면서 찬양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간단한 얘기 같죠? 보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홀로 합당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강력합니다. 뭔 말이냐면,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께만 경배를 드리는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우상이라 그러니까요, 돌상, 불상만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한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 남편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 웨인 구르던 박사는 돈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선한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남편이나 아내, 자식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에게서 나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내 인생에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내 자존감의 근원을 발견하고 내 삶의 기쁨을 주는 근본적인 근원을 발견한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남편이나 아내를, 예를 들면 남편이나 아내가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 덜 사랑하라는 말이냐? 전혀 그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부 사이를 말하면서 제가 여러 책들을 최근에 소개해 드렸잖아요. 읽어보라고. 부부 사이를 말하면서 예수님과 교회 사이를 본으로 삼아서 부부 사이를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랑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바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닐 거거든요. 이건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구절들을 보아도 우리는 덜 사랑하란 말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그보다 더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가까운 가족을 나열합니다. 부모, 자식, 남편, 아내, 형제.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미워하란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데 지금 설명한 구절들만 보더라도 전혀 그 말이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는데 이 비슷한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제가 지금 말한 구절은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른 복음서 똑같이 나오는데 그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똑같이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그들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미워하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가장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가장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미움이 될 만큼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가까운 가족을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얼마큼 사랑하게 되느냐, 아까 제가 관계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문제는 그게 미움이 될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가장 가까운 부모, 자녀 우상이 되면요 불행합니다. 부모들도 자기 자녀를 우상으로 삼아서 자녀를 통해 자기가 못 이룬 꿈을 성취되려 하면요 그 아이 정말 큰 상처를 줍니다. 인간은 누구도 그러한 기대를 충족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인간이나 다른 것에서 구하는 것이 그게 우상입니다. 그 터진 웅덩이입니다. 물을 저축지 못할. 그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하기 때문에 성도들 삶 속에 오늘날 그토록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고 자기 명예가 우상이고 세상의 지위가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인기가 우상이고 등등. 그 삶은 불행한 삶입니다. 자기에게도 불행할 뿐만 아니고요, 상대방에게도 불행한 삶입니다. 자, 돌아와서 이 간단한 내용 같지만 주님께 나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주만을 나 경배해요. 주만이 홀로 합당해요. 여러분, 이 말이요, 내가 진정으로 그렇게 살기를 열망하고 진정으로 그렇게 살기를 갈망하면서 그 신앙을 담아서 하나님께 또박또박 이렇게 고백하고 예배하는 거요,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찬송하면 사람들이 말씀은 중요하지만 찬송은 부정이라 생각하니까 뭐 찬송 가지고 교회에서 뭐 설교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게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경배해요. 내 마음을 다해. 찬양해요. 내 힘을 다해. 주 찾아요. 나 사는 동안. 따르리다 주님의 길을. 엎드려서 왕께 절해요. 내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나 들어요. 내 눈을 주께. 나 믿어요. 오직 주님을. 보십시오. 이 찬양 하나만 하더라도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온 삶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본격적으로 경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경배로 들어감. 경배로 들어감.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거지요. 사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그분이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껏 높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옷을 운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는 당연히 예배하지만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예배 인도하시길 기뻐하십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 두 번째 단계에서 꼭 이 부분이 더 있기를 간절히 이렇게 기대합니다. 저는 그렇게 저 개인이 이렇게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예배 인도할 때 꼭 그 부분을 하기를 추구하고요. 그게 뭐냐 하면, 또 이렇게 우리 팀들이 예배를 인도할 때도 꼭 이 부분이 되어지기를 저는 이렇게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배의 요소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배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찬양과 경배도 예배의 핵심이기 때문에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성격이 명확합니다. 자,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가 뭐라고 했죠? 찬사. 그러니까 찬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일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뭐죠? 형상으로. 오늘 아이 처음 교회 나와서 우리의 축복이 줬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가운데 보내신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우리를 향하신 그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요, 너무나 놀랍고 큽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윗만 하더라도, 다윗은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속에 나타난 계획만 하더라도 너무나 크고 놀랍다고, 오묘하고 신묘막측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네, 말할 것도 없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로는 우리 눈에 보기에 나쁘게 보이는 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에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찬양 경배 핵심이기도 하고. 근데 이거 말고 또 있다고 그랬죠. 하나가. 이게 한 가지 요소라면 단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기뻐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뻐함. 에이든 토저 목사님도 규장에서 번역된 예배냐 쇼냐라는 책에 예배에 대해 다루면서 잘못하면 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가. 공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엔터테인먼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아니고. 이 부분은 이미 살펴봤고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그 조지 왓슨 박사의 말을 인용해요. 그 책에서. 그러면서 우리 이미 이제 살펴봤던 부분이죠. 그 예배 성격 말하면서 찬양의 성격. 근데 조지 왓슨 박사는 예배를 저는 두 가지 요소라고 표현하는데 그분은 두 가지 레벨로 말해요. 쉽게 말하면 두 가지 수준으로 말해요. 두 가지 수준. 그러면서 두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는 감사, 영어로 gratitude. 제가 말하는 찬사가 그분은 감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그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탁월함이라고 표현해요. 영어로 excellence. 탁월함이라고 표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토저 목사님 얘기는 감사의 수준을 벗어나서 탁월함의 수준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수준으로 표현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탁월함, 곧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내재하시는 영광으로 인하여 For His transcendent and immanent glory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 실제 찬양과 경배를 많이 하는 경우에서도 아까 말한 간증하는 식의 예배로의 부름 수준에서 멈추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고요. 예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되 감사의 수준에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고요. 더 나아가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말한 탁월함의 수준, 제가 말하는 기뻐함의 수준, 그분은 수준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절대로 적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요.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은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창조되지 않은 창조자, 모든 만물의 근원. 그러면서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 그 거룩하신 분.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 내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마음껏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기뻐하는 이 찬양에 이르지 못한 거죠. 이 예배에 이르지 못한 거죠. 이게 경배로에 들어간 거기에서요. 정말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저 핵심적인 부분인 거죠. 핵심적인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한 예를 들어 두 번째 찬양 오늘 2부 예배 때 드렸는데 나 주를 경외하며 주 보좌 앞에 나 엎드려요. 그러니까 단순히 노래하는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 주를 경외하며 그분의 그 영광으로 인하여 감탄하며 감격하는, 그러면 동시에 거기에 두려움의 요소도 전혀 없지 않은, 그러나 무서움이 아닌 경외함으로 엎드리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 인도자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그냥 함부로 하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그냥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수준에 살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기 말한 것처럼. 자, 이 두 번째 단계는 이와 같이 경배로 들어감인데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단계인데 이 단계부터는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직접 합법의 찬양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식의 하세, 했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감사드리고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직접적으로 그분께 고백하는, 주님 감사해요, 경배해요. 아까 말한 찬양 쭉 제가 가사를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사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높이는 그 우리의 고백을 직접적으로 드리는 직접 화법의 찬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교제가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과의.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육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인식하면서 마음에서부터 가사 하나하나에, 아까 우리 살펴본 그런 찬양도 하더라도 또박또박 실어서 그분께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를 드리고 높이고 우리의 신앙을 그분께 고백하며 찬양을 드릴 때 놀라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까 주말을 나 경배해요, 그 찬양, 경배해요 내 마음을 다해, 그 찬양 하더라도 제가 설명드린 그러한 자세와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 그분께 그 찬양을 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교제가 될 것인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입술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자세도 관련되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회개가 같이 일어나면서 일어날 일이고, 그렇게 살길 때 열망하는 열망과 더불어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이고, 진심에서 나오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드려진 예배가 될 텐데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나 그 말이죠. 그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죠.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두 번째부터는 직접 화법의 찬양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단계.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세 번째 단계. 은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은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경배로 들어감의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배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기도 하고, 우리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도 하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데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것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 지금도 하고 계신 은혜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가 보여지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할 겁니다. 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갈망하기를 원하는 갈망과 열정도 마음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갈망이. 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안식을 주고 자유함을 주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함을 느끼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도 연합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도 흐르게 될 것이고요, 감격의 눈물도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께 대한 친밀한 사랑의 고백으로 인도할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알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게 되고, 그 열망과 사랑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은밀한 사랑의 고백의 단계입니다. 은밀한 사랑의 고백의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찬양들입니다. 사랑의 노래 드려요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요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난 기뻐요 주가 날 부르사 주의 소유 삼으심을,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있기 원해요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저는 어떨 땐 이런 찬양 막 부르고 싶더라고요. 원래 영어 가사는 more라는 가사인데 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시적이라서 처음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이렇게 이게 좀 덜 와닿아요. 근데 저는 어떨 때는 찬양을 정말 마음껏 하나님께 외치고 싶어요. 산소보다도 그 찬양인데요. 280장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산소보다도 양식보다도 나는 주의 사랑 더 필요해요. 유창한 말이 혀를 의존함보다, 이게 말의 혀가 아니고요, 말이 혀를 의존함보다, 명곡이 연주되길 기다림보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글로 쓸 수 없을 만큼 주님이 나는 필요해요. 주님 필요해요. 자석이 서로 끄는 것보다, 시인이 언어를 선택함보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보다, 독수리가 바람을 사랑함보다. 독수리는 바람으로 날잖아요. 날개짓 안 하고 올라갈 때만 날개 들죠.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글로 쓸 수 없을 만큼 주님이 나는 필요해요. 주님 필요해요. 겨울밤에 타는 모닥불보다, 상록수들이 해를 찾음보다, 파도가 해변을 원하면, 이 말은 파도가 계속 해변을 향해 오잖아요. 파도가 해변을 원함보다, 오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글로 쓸 수 없을 만큼 주님이 나는 필요해요. 혹은 주님을 나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께 마음 찬사를 드리면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은혜가 더 깨달아지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가 되어지면서 그분을 향한 갈망, 열망, 사모함,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열망, 이러한 것들이 강력해지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이 단계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이해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사이에 완전하고 완벽한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이 단계는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그냥 단계적으로 곡만 넣는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 앞에 예배를 나가야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찬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 등 우리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을 더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예배하기를 열망하게 되고 사랑하기를 열망하게 되면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소 또한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이고요. 이 사랑의 고백의 단계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한 개념조차가 가려진,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요소 자체가 가려진, 그래서 예배만 하더라도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된, 그리고 그것을 세상의 자기 목적을 위한 것을, 목적을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한 것으로 왜곡된, 그러니까 신앙이 그렇게 타락하니까 예배도
하나님 앞에 공을 쌓는 식의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공을 쌓는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로 전락해버린 이 시대다 보니까 너무나 성경적인 핵심적인 이 중요한 요소마저 완전히 가려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에서, 우리의 찬양에서 이 부분이 심각하게 가려져 있는 게 종교 지도자들의 삶에서도, 중직자들의 삶에서도, 일반 성도들의 삶에서도 심각하게 가려진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경배를 부르면서 끝나버린다니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그것을 추구하지 않은 리더들은 이 단계를 빼먹거나 대강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폐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도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랑을 받기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시편들에서, 아가서 등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습입니다. 지금 실습한다는 게 아니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지금 33번에 걸쳐서 예배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 핵심인 찬양과 경배에 대해 지금 쭉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예배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 예배에만 하더라도 아무리 설교를 반복적으로 수십 번 들어도 실제로 그 성경적인 가치를 따라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 예배로 자라나지 않으면 예배 못 자랍니다. 그래서 실습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배를 실제로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지금은 선교지에 나가 계신데요. 나가기 전에 여기서 몇 개월 동안 같이 있은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충격을 받은 게, 신선한 충격을, 요일마다 찬양팀들이 바뀌어 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하신 걸 보고 놀랐답니다. 여러분, 몇 번 들은 것 같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이라면 예배를 인도하고 중보기도를 인도할 수 있는 자리에 다 무장된다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왜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나오고, 자신이 먼저 주님을 그렇게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해서 예배하는 자로 나가야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불가능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시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주님을 갈망하는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여러분 예배를 받게 열망하시는데 아무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배 안에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은 누구나 예배나 중보기도는 인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인도 따라 기도하며 이렇게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그 자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로 다 무장된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이제 관계 동심을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기를 원하시고 일터 사역을 통해서 이 나라 열방 가운데서 우리 분야에서 우리가 섬기는 소명으로 섬기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모두가 쓰여지기를 강력하게 주님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거 예배를 통해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돼야 나머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예배에 대한 설교를 마치면서 그 말입니다. 설교 시리즈 마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그동안 또 돌아보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는데 인터넷 알로하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33번의 설교 반복적으로 들으시든지 들으면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추구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예배하는데 자라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자라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